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오늘 2014년도 마지막 달 첫째 주 우리 성찬 예배, 올해로서는 우리 마지막 성찬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시간 가운데는 시작이 있고요, 그리고 끝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2014년도에 마지막 달이 있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각자의 그런 달력들마다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지막 달이 있을 것이고 저에게도 마지막 그러한 달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마치게 되어지는 그러한 마지막에 서게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고 남은 그러한 시간의 세월을 다시 한번 정말 잘 준비하여서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처럼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오늘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크신 은혜가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예수님 곁에는 항상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치유 역사를 행하셨을 때 각색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고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그러한 역사들도 있었습니다.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었던 저들이었었지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는 그 상황과 순간 가운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곁을 떠나갔습니다. 마치 썰물이 이제 있을 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운집에 있었지만 저녁이 되어지고 썰물이 되어지게 될 때 언제 있었냐는 듯이 텅 빈 바닷가가 되어지는 것 같은, 텅 빈 해변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오직 4명과 그리고 사도 요한만이 그 자리를 쓸쓸하게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사랑은요,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의 서약에 있어서도 끝까지 함께하는 그 우리가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당시 비정복 국가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생각하게 될 때 로마가 한번 내린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하거나 재심을 청구하거나 한 거나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동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도 함께 십자가를 지겠나이다라는 그런 각오가 없다면은 이제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참으로 심각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수제자였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었던 베드로였었지만 이제 이름 모를 계집장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한 저주까지 했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누가 베드로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나 라고 우리가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봅니다. 어떠한 관점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신앙생활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나의 뜻대로 무엇인가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나 중심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서 내가 먼저 원하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뒷전으로 밀려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졌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날마다 커져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물에 물을 길러 갔습니다. 그러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을 했어요. 엄청나게 큰 보석이 우물 곁에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 보석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기쁨과 은혜도 충만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너스로 이렇게 큰 선물까지 주시다니 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한 친구가 그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간증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었던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이제 간증을 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보석까지 주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 간증을 들을 때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었는데 보석, 눈이 갑자기 크게 뜨여졌어요. 와, 나한테도 그런 보석만 있다면 얼마나 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생각이 발전해서 믿지야 본전인데 친구가 그걸 듣든 안 듣든 한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야, 보니까 내가 내 형편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 같다. 근데 너 하나님 이렇게 믿고 기쁘고 즐겁다는데 그 보석 나한테 혹시 줄 수 없겠니? 라고 말이 안 되는 부탁이었지만 그냥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그래? 그렇다면은 네가 이 보석을 통해서 이것을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너 가져 하고서는 주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얼른 받아들고 혹시 친구의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에 짐을 싸가지고서는 친구 집을 빨리 나섰어요. 그리고서 그 산길을 따라서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석을 가지면은 굉장히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석을 가졌는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불안해졌을까요? 혹시 강도가 나를 따라오는 거 아닐까? 강도가 따라와가지고서는 나는 죽이고 이 보석은 자기가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기 시작했습니다. 보석을 가지면 즉시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하고서는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은 이제 자기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그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야, 내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내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보석이 아니라 이 보석을 줄 수 있는 친구의 마음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친구, 너 안에 있는 그 기쁨과 그 은혜와 사랑을 나에게도 줄 수 없겠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 이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무엇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들이 그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성취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누리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나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정상에 선 사람은 정상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스트레스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언가 세상에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쫓김을 받는 그 무슨 스트레스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가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러한 옛 말이죠. 천석권은 1000가지 걱정이 있고요, 만석권은 10,000가지 걱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 이것이 가장 귀한 보배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친구가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어졌을 때요, 웃으면서 성경을 펼치고서 그 친구에게 성경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느헤미야서 8장 10절이에요.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커다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즉, 재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식이 있습니까? 또는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때로는요, 여러분들의 삶의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가능성, 포텐셜이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진들 내 안에 기쁨이 없다라면, 여러분, 아무리 높은 지위를 얻은들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믿음과 소망이 없다면, 이런 것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요? 여러분,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다른 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가졌다 할지라도요, 신앙을 갖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예요. 온 천하를 다 얻은들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다면, 여러분, 무엇이 유익한 것인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이런 모든 것을 빼앗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빼앗기지 않고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한 내가 소망을 놓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요,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행복한 사람의 그러한 진정한 고백이죠,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당신 외에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당신 하나면 나는 만족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있든지 없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죠. 토마스 아퀴나스의 고백은 바로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모든 것들, 선물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이란의 앤드류 화이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최근 이라크에 4명의 그러한 아이들, 그러니까 15살 아래 된 그러한 아이들이요, 이슬람 국가 IS에 의하여서 참수형을 당했다라고 그러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참수형이라는 거 아시죠? 머리가 잘려서 죽는 정말 끔찍한 그러한 사형의 방법이 있어요. 그 IS 단원들이 그 아이들에게 개종할 것을 강요를 했어요. 무슬림이 되어지면 이제 살려주겠다, 뭐 이런
설득을 했습니다. 이랬었을 때 그 아이들 가운데 4명이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No 하고 단호하게 얘기하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사랑하고요. 예수님을 따를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목이 잘림을 당하는 그러한 참수형을 받았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그 화이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4명 외에도 많은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참수형이라는 순교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현재는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25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이라크에서 쫓겨나서 쿠르디스탄 북쪽에서 난민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서, 그런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게 될 때, 아이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시간을 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로 한번 뒤로 돌려보세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태어나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요, 죄인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어질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순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아이들이야말로 천국에서는 가장 복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가장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무엇이 소중합니까? 이런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땅 가운데서 호의호식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역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가장 본질적인 것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도 중요하고요, 여러분 건강도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자선입니다. 최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금보다 귀한 믿음이에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자선 때문에 최선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선이 최선을 망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그 진리가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요,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 간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 진리와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지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모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사랑은 항상 잘 믿고 그 길을 걷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로 인하여서 기쁨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자녀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자녀 때문에 정말 고통하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내 자식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얘가 조금 건강이 못하든지, 아니면은 좀 남보다 더 뒤떨어지는 것이 있든지, 얘가 좀 더 하나님 정말 잘 섬기지 못한다든지, 얘가 뭔가 좀 안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곁길로 가고 있다든지, 여러분, 그것이 남의 자식이고 다른 사람이라면 그렇게 마음 아파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은 사랑하는 것만큼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을 것도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에게 있는 그 마음의 아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게 될 때 그 같은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 들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만큼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이만큼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했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우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인간적으로 본다면 얼마든지 시험에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시험은요 먼 곳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올 수 있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상처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사랑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받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사랑은 섬기는 거예요. 마리아의 동생이었었던 살로메의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제 그 살로메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님 나라에 앉게 해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 자식이 잘 되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의정 좌의정 뭔가 좀 성공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이요. 여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요,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가지고 섬기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의 자녀가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부모의 공통적 마음이겠죠. 그렇지만 보다 더 본질적인 기도는 무엇일까요? 주님 나의 자녀가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함을 가지고 더욱더 섬기는 그러한 겸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첫 번째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여러분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귀한 일을 행하시고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살로메만이 여러분 그와 같은 구함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같은 소욕들이 있지요. 여러분 소유가 많아질 때요 사람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위가 높아질 때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만 합니다. 겸손할 때 진정으로 섬기는 삶이 가능해지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 사랑은 끝까지 십자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진 빌라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세상 사람들 비유 맞추려고 하다가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세상의 지위를 지키려다가 하나님의 공의를 그르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일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감사를 선택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면은요, 하지 말아야 될 불신앙의 길을 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세상에 허탄한 것을 구하다가 험한 인생의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생각하게 될 때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번복하거나 그러신 역사가 없어요. 끝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난 신앙생활들 동안에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좀 더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었던 그러한 것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끝까지 지켜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요, 예수님은 정말 때로는 외로우셨어요. 신문 받은 그 자리에요, 이제 베드로도 없었고요, 죽은 지 날이 되어졌다가 살아났었던 나사로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찬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주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예수님 사랑한다는 고백은 했지만 정말 제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했었어요. 세상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요, 좌절했을 때는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 전부를 다 드리지 못했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불순종, 그리고 불신앙, 이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외침은 무엇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하라는요, 군사적인 용어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이제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백성들이 회개하라라고 외칩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이 나라의 왕을 섬겼지만 이제부터는 너희가 새로운 왕, 너희 나라를 정복한 이 왕에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한 모양은 있지만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결정하고 또한 삶의 가는 길을 선택하고 이런 것들이 나 중심이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서 섬기고 그렇게 대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회개하게 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회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지는 삶,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회개하는 그러한 삶이죠.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사랑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내가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참소를 선택했었던 그런 아이들을 생각하면서요, 사랑은 끝까지 십자가를 선택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집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으시면요, 나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까운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봉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헌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11조 헌물, 그 어떠한 것이 이런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아까운 것이 무엇이 있겠니? 그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가고 있다면,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다면 무엇이 내가 더 이상 소원이 있겠니? 바로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 복음, 우리를 구원케 하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 즉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요, 이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면서요, 끝까지 이 열매가 거두어지기까지 함께하고요, 그리고 인내하고요,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대한 포커스를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요, 이 세상 떠날 때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세세토록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찬양하며 여러분 영생복락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삶이 영원토록 여러분들이 계속 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고백하며 살고 있지만 우리 삶의 내용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빈약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감사가 메말랐고, 하나님 우리의 곤고한 영혼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목숨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살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그 기쁨을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미지근한 회색지대 신앙의 자리에 더 이상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 선성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었던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통성으로 우리가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성찬을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